오늘도 여전히 비가 일요일인데 이렇게 내리네요. 다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실까요? 저는 편하게 신나게 쉴 예정인데 쉴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편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즐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계속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좋은 계절을 주시어 풍성한 결실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맑은 정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믿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육욕과 세속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선동의 정치로 당리당략으로만 일관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인간의 헛된 욕심과 야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존재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정치판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만이라도 군중정치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신과 인품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화해하고자 하는 위선을 떨며 도발을 일삼는 저 북녘 땅을 보면서 국민을 볼모로 만행을 일삼으며 호시탐탐 전쟁 준비에 몰두하는 통수권자의 마음을 온화하고 자유를 선택하여 서로 왕래하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더 큰 비전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며 승자와 패자가 없는 결과임을 알게 하옵시고 그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전파하여 사랑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부모님과 일가 지척 태어난 고향을 그리며 찾았다가 생활터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더 남아서 부모님들과 형제들 간에 서로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웃사람과 형제자매인 교우들이 옛 추억을 담수하며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들뜬 기분과 생활이 안정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한 고향은 주님의 품이 저희들의 고향이요 저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안식처임을 깨닫고 믿음과 전도로 더욱 힘을 가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번 명절 만남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와의 자리를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여 대화의 자리가 불편함은 없었는지 뒤돌아보고 다음 명절에는 대화 속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와 순종하며 손잡고 함께 교회로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넘쳐나길 원하며 기도하여 봅니다.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풍성함을,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물건이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감동케 하시고 봉사와 주님의 일들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김전 목사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추석 연휴로 인해서 주기도문 수료식은요 19일 날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선교 후원 기능성 화장품 판매하고 있는데요. 후원에는 김창호 장로님 후원해 주시고요. 판매에는 김수진 사모님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 교회 안내 보시면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이번 주 오후 예배 한 주 쉬고요. 또 수요 예배도 한 주 쉬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드시고 가실 분들 다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 터닝포인트 스텝 우리 전우사님들이 총 4분이 한국에 방문하기로 하셨고요. 고석준, 이은채 순이 같이 도와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사역자들 수고와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터닝포인트 스텝들 우리 전도사님들 4분 우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하브루타 강의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예일교회 큐티, 성경 공부 그리고 수업 모임은 모두 하브루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사와 순장님들 그리고 리더들은요 꼭 하브루타 교사반을 신청하셔서요 자격증반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주 목사님은 하브루타 협회 회장이시면서도 또 서울 피플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하브루타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요.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하브루타식 성경 공부와 큐티 그리고 순모임을 지금 정착시키신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에 오실 텐데요. 우리가 기대하시고요. 또 신청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챙이 밴드가 돌아왔습니다. 첫 곡으로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인생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연약함을 들어 능력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같이 붉은 죄는 같이 3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걸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산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주와 같이 붉은 제 눈가 한 번 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피와 같이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이겠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를 나의 한 번 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비록 모태 신앙이지만 제대로 신앙에 대해 고민하고 묵상한 지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제 모습은 스스로에게 꽤 만족하며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배 나온 아저씨지만 네, 이 정도 인성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철저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자신에게 허탈함을 느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끓어오르던 때에 참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한 번 더.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높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전 시간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 교회의 방향성이죠. 이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예수께 속한,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전 시간까지 한 줄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이 혈육관계, 혈연관계 중심으로 가족을 묶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들렀다가 그냥 거쳐가는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집과 가정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하고 자라나는 곳입니다. 이 한 생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나기까지는요,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만 한 생명이 장성하여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요, 한 생명이 자라나는 곳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나기까지는요,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이 있어야만 한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이 말씀 사역자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말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장성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봉사의 일이 섬기는 사역, 파스토랄 미니스트리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말로 하면 목양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목양을 하기 위하여 말씀 사역자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양은 성도님이 하는 겁니다. 순장님과 집사님과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목양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요, 병들고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요,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야 합니다. 그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섬김과 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영적 생명이 태어나고 성숙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과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자, 가족은요, 아버지만 있어서는 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섬김과 팀워크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머니의 역할, 이 공동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이 말은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내 뜻대로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긴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에게 남긴 명령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명령 중에 가장 상위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더를 붙여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이 한 가지의 명령에 수렴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명령, 가장 상위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각각 특징들이 있죠. 우리는 침례교지만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과 색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는 각각의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비전, 그리고 우선순위가 각각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상의 교회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지만 이 한 가지 명령,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우선순위와 목적과 비전은요, 이 지상 명령을 핵심 근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부분을 감당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지 각각 개교회의 어떤 목회 비전과 철학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점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를 떠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라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과 사역들이 있어요. 각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부서들과 직분자들은요,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하고 좋은 일들, 교회에서 막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명령과 상관없는 일은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해야죠. 교회가 저런 일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복지센터에서 할 일이고 나라, 국가에서 할 일이지 교회가 담당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의 끝은 무엇이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4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본문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 그리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아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4가지의 명령, 각각 다른 명령이 아니고요. 이 모든 명령은 한 가지 본동사에 걸려있는 동사입니다. 종속절로 걸려있는 거예요. 주 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은 단 하나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 제자를 삼기 위하여 가서 침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명령, 이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요, 모든 활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것과 상관없는 것은 차츰차츰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가서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모든,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3개인데요. 자, 이게 내가 너희와 항상이 이 파스, 모든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총 4번의 모든이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은요, 어디에 걸려있냐? 마지막 이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에 다 걸려 있습니다. 자, 함께가 이 모든 명령을 가능케 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동력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함께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족보 쭉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말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이죠.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이 뭐예요?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자 마무리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직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고 계시죠? 하늘로 승천하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무엇이냐?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디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터지는지 아시죠?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이면요, 치 하고 들어.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하고 만나면, 이 본체랑 만나게 되면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서의 불꽃, 나 혼자서의 열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폭발적인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직 이 디나미스, 이 능력을 받을 때만, 하늘의 능력을 입을 때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교회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 제자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주시느냐? 예수 증거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무언가 뒤로 넘어지고 희끗희끗한 거 보고 막 방언하고 장풍설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증거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가? 자,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저 내 마음 위로해주고, 그저 나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후련할까에 점철되어 있는, 거기만 관심이 있는 이 신앙은요, 절대 성령 충만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능력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제자 삼으면, 그러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제자가 뭘까요?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이 제자됨에 대하여 오해해왔습니다. 그럼 제자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제자 하면 제자훈련 떠오르시죠? 제자훈련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좀 똑똑하고 말씀 훈련, 제자 훈련 받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훈련을 받은 특공대들, 그 사람들이 제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를 구분해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요, 기존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를 계층을 구별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제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침례받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이들은요, 지금으로 하면 초신자, 새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방금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침례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신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사도행전 6장에 가면요,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에 제자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무엇이냐?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저는 아직 제자는 아닙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요,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누구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이 말씀, 생명의 양식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본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태어난 사람은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려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아니라 거듭나서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하고요. 제자들은 이 제자의 본능,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 정리를 안 했더니 길을 잃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요 어떠한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자,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한 가지로 모아지죠? 제자 삼아라. 자, 제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럼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신령한 젖,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가?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가? 내가 제자된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거듭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삼아라 라는 것은요, 가서 그냥 제자 훈련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어 다시 살게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올바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전략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침례를 주어라.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자, 첫 번째, 가라. 자, 가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일까요? 가라. 가라는 가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율법 성전 중심으로 오라라는 구조였어요. 구약에서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려서 내 거룩과 내 성결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주일 성수해야 구원받는다. 열심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절기 지키러, 제사 지키러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라라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율법의 제사로, 짐승의 피로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정결케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의롭고 누가 더 거룩하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해 된 겁니다.
내가 뭘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소유한 것, 주님이 그것을 거룩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내 거룩과 내 성결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 생명을 주어 그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교회의 구조는요, 오라가 아니라 가라입니다. 가서 예수 주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라라는 구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구조는요, 오라입니까? 가라입니까? 네. 지금의 교회의 구조는요, 오라라는 구조에 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신약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라가 아니라 가서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제자들의 순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12명의 순종, 역사 가운데 보일까요? 12명이 뭘 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년 남짓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증거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이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AD 100년에 2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AD 350년, 불과 300년도 되지 않은 이 기간에 3,0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가혹한 박해를 가했던 기간이 바로 300년의 기간이에요. 근데 이 박해 기간 가운데 로마 전역을 복음화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사자밥이 되고요, 밤에 횃불이 되어 타 죽어야 합니다. 기름에 튀겨 죽고 톱에 썰려서 죽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그는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박해가 왔더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장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우리가 대부분 많이 흩어졌어요. 몇몇 남아있는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을 올리면서 크게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울한 분위기죠. 근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젠 찾아가가지고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다가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숨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잘못 기록된 거 아니에요? 앞에 지금 세 절이 어떤 말씀이에요? 죽고 박해가 임하고 흩어지고 크게 우는, 그리고 한 사람씩 잡아가지고 잔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냐면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들은 울며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복음 증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며 불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의 정체성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사명의 불꽃이 꺼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9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하는 곳마다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언제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과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이 교회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첫 번째, 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침례를 주어라.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전략입니다. 자, 침례는요, 무엇일까요? 침례는 그냥 사람 물에 넣었다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영험한 목사님이 사람을 물에다 넣었다 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들어가기 전이나 나오기 전이나 젖어 있을 뿐이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침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가서 침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명령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당시 여리고성의 유지였을 뿐만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지금으로 하면 국세청장. 나이도 지긋하고 사회에서 그래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이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삭개오와 한 집에서 머물겠다. 그때는 한 식구가 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자 삭개오는요, 전 재산의 반을 날려먹었습니다. 이 순간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라도 부당하게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갑절로 갚아주겠습니다. 요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옵니다. 여리고에 나가 있는 김주현 기자. 네, 저는 여리고 뽕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장 삭개오 씨가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된 일이죠? 삭개오 씨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삭개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의 목표,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다 뒤엎어지고 나는 오직 이제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요, 이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한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깨트렸습니다. 아니, 한 여인의 인생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은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죽어야만 합니까? Why me, Lord?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 앞에 깨트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모든 가장 값진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나요? 왜 지금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 더 얹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건 내 뜻, 내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에는요, 오직 내 구원, 내 천국, 내 상급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에는요,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올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죽으실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나는 예수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서 침례를 베풀라라는 주님 명령은 이겁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듣기 좋도록 제단에서 편집해서 가르치지 말고 올바른 복음 전해라. 그러면 그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침례를 베풀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면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해서 끝나는 것은 복음 아닙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 듣기 좋게 교회에 사람 수 늘리려고 복음을 편집하고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 듣기 거북해도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 주님의 전략은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자, 복음 증거는 그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쳐서 그로 지키게, 살아가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요, 보통은 성경 공부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성경 배웠다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되나요? 학생이 됩니다. 학생이 돼요. 자, 학생을 열심히, 더 많이, 열심히 오랫동안 가르치면 이 학생이 뭐가 될까요? 제자가 되나요? 학자가 됩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은요, 그저 성경 열심히 가르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제자이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요? 사랑하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섬김과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은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해야 될 부모님이 너무 미울 때가 있고, 내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제 자식이 정말 미울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미움도 더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근거가 있든 없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감정적인 어떠한 내가 사랑할 만한 마음이 올라와서가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 결단을 가지고 오랜 인내와 희생으로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하는 것,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주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요 오히려 오해와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차지 않아서 오히려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내가 왜 사회에서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교회에서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자존심 구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대접받겠다는 생각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한 영혼을 품어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참 다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 목적, 비전 이것은요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그 핵심 근간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가라, 침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명령, 제자 삼아라 라는 한 가지 명령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라 라는 명령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했어요?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차지 않을지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내게 힘과 능력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갈 때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 떠나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거듭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아 주님께 속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어떻든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하시는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열정으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울고 있는 저 영혼에게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받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필요한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주의 복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주의 복음을 아버지 정말 전하기에 두고 없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부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침례받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이제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고백한 그 침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나를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심하고 나밖에 모르던 내가 담대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이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능력의 복음이 내 삶에도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통해 나 또한 한 영혼을 품고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바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주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로 변해가는 예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참으로 거룩한 손으로 피 묻은 의로운 손으로 만지셔서 드리는 교우들과 기도 제목과 가정과 기업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또 추석 명절을 기대하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의 참으로 발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으로 주님의 명령받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가는 귀한 걸음 위에, 그 발걸음 위에, 그 눈빛과 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